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성막에 재료가 다 있어도 성막을 세울 수 없으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이 성막을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성막을 세우는 데 쓰임 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살렐이었죠. 이 시대에 아주 특별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서 너무 부러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30절 끝에 보면 주님이 그를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럼 여기서 지명하다라는 것은 콕 집어 지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박을 살 때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눌러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꼭지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요 놈으로 주세요라고 할 때 그런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지명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부살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참 은혜가 되는 표현이 있는데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데 승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혜롭고 총명하고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신 이 은혜, 정말 복된 은혜입니다. 또 3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금과 은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서 생각하게 하셔서 이제 만들어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식재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이는 금덩어리가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그 아이디어가 지식이고 재산인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셨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로 만들게 하셨다. 33절에 보면 보석을 깎아 또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세밀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잖아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부살렐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았던 인물이 있는데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34절 보면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감동시키시고 또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기들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여 성막을 세우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고 예배를 위해서 성막이 필요한데 그 성막이 세워지는데 놀랍게 쓰임받았던 인물,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부르심과 쓰임받음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께 지명하여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그냥 부살렐, 그냥 오홀리압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또 그는 유다 지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인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손자다, 이렇게 성경의 사람을 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단지 그것만은 아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훌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동역자였죠. 모세가 아말렉과 이스라엘 성들이 전투를 할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배합니다. 그때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그 한 손을 들어 올렸던 인물이 훌이라는 인물 아닙니까? 그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또 탁월한 리더십도 가졌던 것 같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올라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성들을 통치하는 리더십을 부여받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훌입니다. 그 훌의 손자가 바로 부살렐이었다. 우리의 아들이었다. 우리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지만, 여러분, 이 부살렐을 훌의 손자다, 우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있다고 믿습니다. 복된 가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문으로 이어지고 기억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된 가문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가문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도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그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왜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까? 그 복된 가정은 복된 가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가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된 가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조상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환경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조상 탓하면 얼마든지 탓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저 바벨론 땅, 이제 우르 출신입니다. 갈대아인이 살던 우르, 갈대아인의 우르. 이 갈대아 민족이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가끔 평생 조상 탓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부살렐과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그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